자, 이제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창조의 주요 구원의 주가 되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난리 소문 속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근심합니다. 그러나 풍랑 가운데서도 피할 바위가 되시며 전쟁 가운데서도 방패와 요새와 산성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염려하며 바람 불 때 흔들리는 촛불처럼 연약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게 하옵소서. 예수 생명이 내 생명 되게 하시며 예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그 가정 위에 성령님께서 충만한 임재하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코로나19 우리 상황이 잠잠해지고 또 심각 단계에서 생활 방역으로 더 점차적으로 좋아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속히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이번 일로 고통하고 있는 많은 자영업자들, 또 우리 직장 일선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겨낼 힘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상호 성도님 지금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우리 국상호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황수경 성도님, 황복회 집사님, 우리 차명근 집사님, 우리 암과 싸우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겨낼 힘을 주시고, 우리 박범진, 김동욱 청년, 우리 그 다친 손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기저기 또 아프신 분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여러분 자신들의 아픈 부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총선입니다. 오늘 선거 가운데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합당한 귀한 일꾼들이 뽑힐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합심하여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그 가정 위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상황이 아버지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 하나님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직장인들, 자영업자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이겨낼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상호 성도님, 황수경 성도님, 홍복희 집사님, 차명금 집사님, 또 박범진 청년, 김동욱 청년 외에 또 많은 분들이 또 다치고 아프고 또 수술하고 또 병들어 아버지 고통하고 있습니다. 치유하시고 치유의 기름을 부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이로 총선 가운데 선한 일꾼들을 뽑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 제목이 다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아파여 연합하여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손 안 하기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의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이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네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삶입니다. 우리 5번째 우리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날에 오늘 또 성도도 있고 하는 중요한 날인데 우리가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가장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분명한 대답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은 공의로우신 것과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으세요. 이것을 같이 실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과 공의는 서로 이것이 어떨 때는 보완도 되지만 그 성질적인 것이 기본적으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누군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시시비비를 특별하게 가리지 않고 또 이렇게 배려해주는 이런 것들이 사랑입니다. 자, 그러나 공의는 어떤 것입니까? 잘못한 것을 들춰내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책임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지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더 배려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똑같이 대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기 위해서는 모두 만족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참 복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또 이 교회, 우리 가정 모든 공동체 안에 이 사랑이 있어야 되고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 잘못했을 때 만약에 그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그냥 모른 척하고 배려한다고 없던 일로 한다면 그것은 공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들춰낸다고 하면 다 서로 마음이 상하고 상처 있고 나만 할 사람이 없는 것이고 그러면 공동체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시내산에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장면 가운데 그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인 기본적인 규범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께서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규칙들을 주시는가, 왜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만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공의로워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규범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공의의 속성을 다 만족시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모두 만족시킨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실수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사형 언도를 내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없는 것처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대신 그것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이 공의와 사랑을 모두 완성하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광야를 지나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미리부터 이 말씀들을 준비하시고 이것을 지키라고 훈련하시면서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제 언약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시비가 끊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생각이 틀리고 원하는 바가 틀리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서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또 다툼도 일어나고 시비가 붙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 어떠한 공동체든지 또 하나의 나라가 더 든든하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려면 반드시 그 법이, 원칙이, 기준이 분명하게 세워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시시비비를 공의롭게 공평하게 잘 판단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정확하고 공정하게 판단해 주는 일이 없다면 그 공동체가 존속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누군가 일방적인 피해를 받는데 그 지도자가 그냥 모른 척하고 봐줘라. 근데 한두 번 그랬다고 치더라도 계속 반복됐을 때, 또 그런 일들이, 더 큰 일들이 반복됐을 때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워져 가기 위해서 그런 기본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 기본적인 규칙들, 지금의 법하고 비교하면은 굉장히 간략한 법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기본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이 재판에 관한 공평에 대한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비가 붙어서 재판하게 되는 경우를 염두에 두시고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주시는 겁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자, 아멘. 자, 오늘 1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짓된 풍설 퍼뜨리지 마라 그랬습니다. 거짓된 풍설, 루머죠. 가짜 뉴스, 또 카더라 통신, 그 확실하지 않은 내용들을 퍼뜨리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나눠지게 하고, 그래서 시시비비가 더 강화되게 하는 것들은 이런 거짓된 풍설들입니다. 요즘에 카카오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정보들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상당수가 가짜 뉴스인 것을 여러분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도 그것이 가짜 뉴스라고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그 정보를 또다시 나누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이런 가짜 뉴스, 루머, 카더라 통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카더라 통신은 뭐예요? 누가 뭐라고 뭐라고 하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 교회도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런 가짜 뉴스, 루머, 우리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라고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점점 번지고 이 지역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심한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냈습니다. 몇 주간의 이 일들로 인해서 이 당사자들 간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교회에 정식적으로 사과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 이상은 가지 않고
그 사과를 받은 것으로 이쯤에서 진정서를 취하를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가짜 뉴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것을 확실하게 이것을 알려주는 목적이 있고, 또한 이런 거짓된 풍설, 이런 것을 퍼뜨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자각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든지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사실이 아닌데 누군가 나에 대해서 거짓말을, 또 루머를,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그 내용들이 돌아다닌다고 한다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어느 교회나 어느 공동체나 꼭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이 퍼져도 그것이 굉장히 상처가 되는데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퍼지면 얼마나 상처를 받습니까? 근데 이 교회에 더 확장된 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때 이런 일들로, 거짓된 풍설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몇몇 사람이 상처받고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공동체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평에 대한 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것은 거짓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보를 많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확한 정보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나도 정보가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인터넷 세상이어서 알지 않아도 될, 몰라도 될, 그리고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그런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이 많아서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오히려 진실을 알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들었을 때 반드시 그냥 그대로 믿고 함부로 전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내용의 출처가 어디인지 여러분 분명하게 생각해 보시고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내용을 누가 얘기했는지, 어떤 단체가 얘기를 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얘기를 했는지, 그 외에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론도 오보를 많이 냅니다. 이 관영 언론도 오보를 많이 냈어요. 하물며 요즘같이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이 개인 통신, 또 개인 뉴스가 많은 상황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너무나도 거짓 뉴스들이 많이 생성되고 있고, 그것을 카카오톡과 같은 이런 편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이런 부분에 노출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텔레비전 같은 데 권유를 둡니다. 텔레비전에서 그랬어, 뉴스에서 그랬어, 어떤 믿을 만한 고위 직분에 있는 사람이 그랬어. 그것도 우리가 완전한 신뢰를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또한 따져봐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객관적인가, 객관적이지 않은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않는 것이 공동체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재판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 사람이 증언할 때 힘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악한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몇 사람과 짜고서 그 거짓 뉴스를 가지고 음해해서 같이 동일한 말로 입을 맞춰서 얘기를 하면 자칫하면은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두 번이나 다수를 따라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다수를 따르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기초죠. 민주주의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맹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수의 여론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다수의 여론이 틀린 것일 수 있고 소수의 의견이 맞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민주적인 언론 구조, 소통 구조를 가져야 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또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외눈박이 마을에 사는 눈이 두 개인 정상적인 사람은 그 사회에서는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사람은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다 괜찮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리고 진실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얼마든지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이 아닌 다수의 입장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위험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정은, 공동체는 민주적인 소통 방식, 민주적인 의사 결정 구조를 가져야 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란 것도 동시에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마라. 일반적으로는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나 반대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저급한 동정심을 가지고 판결을 어그러지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권력자든지 권력이 없는 소시민이든지 만인이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평등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분명하게 실현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재산이나 권력의 어떤 행한 일들의 유무와 크고 낮은 것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다 평등하게 서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오늘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또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원수라는 표현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재판 과정 중에서 나와 대척점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비가 붙어서 재판을 서로가 상대편에서 하다 보면은 마음이 상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겠죠. 그러나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든다고 해서 그 감정 때문에 행동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 길을 가다가 그 미워하는 사람, 내 재판 중에 반대했던 사람, 그 사람의 어떤 가축이 길을 잃은 것을 보면 아이고 꼴 좋다, 잘 됐다, 그러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찾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나귀가 만약에 짐을 싣고 가다가 엎어진 것을 보면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말고 그것을 다시 챙겨서 제자리로 갈 수 있도록, 자기 집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정의 법을 얘기하시지만 그 공정의 법 때문에 이 공동체 간에 그 관계가 깨지지 않게 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레위기가 율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중에 가장 핵심 구절이 이 레위기서 19장 18절입니다. 이 레위기서 19장 18절의 핵심 내용은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선을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야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재판관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자, 재판에서 중요한 거는 재판관이죠.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 재판관이 됐느냐? 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그 지파의 장로들, 그 어른들이 이런 어려운 일들의 시비를 가려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는 누가 이 재판관이 되느냐?
자, 그것은 기본적으로 제사장들이 재판관 역할을 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 사사 시대가 됐을 때는 그 사사들, 사사라는 말이 영어로 보면 저지, 재판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비들을 가려주는 사람이 사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이 재판관 역할을 하다가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정 시대가 됐을 때는 왕과 관료들이 이런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리더들, 재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6절에서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공평해야 된다. 강조하는 것은 공평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가난한 자가 공의롭게 공평하게 재판받지 못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지만 극히 적은 경우에 가난한 자라고 해서 오히려 동정심으로 연민을 가지고 그에게 유리한 것, 그것까지도 하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공의가 없는, 공의롭지 못한, 공평하지 못한 연민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또 7절에서 보면 거짓 일을 멀리하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재판관의 잘못된 판단이 의로운 자를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뉴스를 통해서 우리 본 것처럼 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수사나 고소 고발이나 재판들도요, 잘못된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관련해서 그 윤모 씨라는 분은 그 13세 소녀를 그 강간하고 살해한 죄명으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년형을 살고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진범이 잡혔죠. 그래서 그때 그 일도 자기가 한 일이라는 것을 자백했습니다. 명백한 잘못된 재판이었고 잘못된 조사였고 잘못된 고소 고발이었어요. 그래서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이 다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잡혀지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 당시에 수사했던 수사관들, 또 재판했던 사람들 다 조사해야 되는데 이것이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재판관이 잘못 재판했을 때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갖고 오는지 지금 이 시대에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서 뇌물을 받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9절에서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출애굽 백성들 안에 이방 나그네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따라 나왔던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순수 혈통의 유대인들만 따라 나온 것이, 히브리 사람들만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함께 종되거나 포로되거나 종노릇하던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 히브리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12지파에 속하지 않죠.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은 소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압제하지 말라, 그 사람들에게도 공평하게 대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고 포로되었던 그것을 경험한 민족인데 너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나그네 된 자들에서 함부로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끔은 그들에게 갑질하는 그 악질 사업주들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몸을 다치거나 그들의 신세가 또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진 내용들, 사기를 당한 내용들, 폭력을 당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대한민국,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왔지만 그러나 그 땅 가운데 오히려 여기에서 평생 지을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외국인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어떤 사역들은 특별 사역 중에서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그런 특별 사역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역을 구체적으로는 하지 않더라도 그분들에 대한
이런 공평에 대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마음은 우리가 누구나 다 가져야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공평에 대한 법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법을 주십니다. 먼저 안식년에 대한 법을 10절과 11절에서 주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에게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자, 안식일이 6일 동안이라고 하루를 7일째 쉬는 것과 같이 안식년은 6년 동안을 너희가 농사를 짓게 되는데, 자, 이건 광야에서는 그렇지 않죠. 여기서는 목축만 하는 것이고 약속의 땅으로 나중에 들어가면 거기서는 이제 농사를 짓게 되는데, 거기서는 6년 동안 농사를 하고 나서 7년째 되는 1년 동안은 농사 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땅을 쉬게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땅에 남아있는 것들을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먹고 남은 것들은 들짐승이 먹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는지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난한 자들도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똑같이 사는 건 아니에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그런 것들의 차별에 대해서, 차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부유한 사람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챙겨줘야 될 책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고 그들이 먹고 남은 것은 또한 들짐승들이 먹게 하라. 하나님은 이 땅의 피조물과 들짐승들까지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번에도 나눴던 것처럼 이 발생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욕심이에요. 탐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이 피조물과 더불어서 살아야 되는데 함부로 개발하고 더 우리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이 들짐승들이 살 곳도 파괴하는 바람에 이 박쥐 같은 이런 들짐승들이 인간의 사는 서식지로 오게 되고 인간이 사는 곳으로 오게 되고 그것과 교류하고 연결되어서 또 들짐승들을 잡아먹는 또 불법적으로 접촉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접촉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통한 이런 감염 경로를 통해 지금과 같은 이런 어려운 전염병의 상황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이 이 땅 가운데 관리자가 되게 하셨지만 우리가 주인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될 뿐만이 아니라 이 들짐승을 비롯한 이 창조 세계 우리가 관리하고 지켜줘야 돼요. 더불어 연합해서 우리가 공존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땅도 쉬게 하는 거예요. 이 땅도 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1년 동안 이 땅이 쉬어야, 그래서 들짐승들이 와서 이 음식을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들짐승들이 와서 여기서 배설을 하고, 그러면 그 배설물들이 거름이 되어서 1년 동안 쉬는 동안 이 땅이 또한 기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도요 쉬어야 이 지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년법에는 이 창조 세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또 이 가난한 사람들, 또 그리고 이 들짐승들, 이 자연계, 피조물들, 그리고 이 땅과 더불어서 공존하면서 샬롬의 그런 공존의 삶을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 가운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도원, 감람원 이것도 다 쉬라고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나무가 이 포도나무하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입니다. 자, 근데 1년 동안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농사를 짓지 않으면은 경제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손해가 되겠습니까? 이것을 순종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 계산하게 되겠죠. 당연히 1년 동안 이것을 쉬면은 우리가 얼마를 손해 봐야 되는데, 쉬지 않고 더 일하면 우리가 얼마나 이익을 볼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따르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창조의 주인 되시고 진정한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가 1년 동안 쉬어도 하나님께서 그만큼 채워주시고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이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지만 이 사람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사사 시대에도 왕정 시대에도 이 말씀을, 안식년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 욕심 때문에 지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우상 숭배와 죄로 말미암아서 이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땅에 더 이상 농사짓는 일들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70년 동안 그 땅이 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안식년법을 지켰다고 한다면 그런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과 교만, 이런 탐욕이 결국에는 그들이 스스로 재앙을 불러오게 만들었고, 그 땅도 어려워진 것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땅을 회복하게 하는 7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복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후에 나중에 이 마카비 시대 때, 마카비는요, 이 성경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 이방인들의 그 압제하에서 혁명을 통해서 잠시 동안 한 100년 내 정도 되는 이 마카비 왕조가 세워졌었는데, 그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 시대 이후부터 조금 지켜졌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법으로 주셨지만은 이것을 지키는 것이 정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인간의 욕심과 탐욕과 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에 제정하신 목적은 이런 것입니다. 한 해를 쉬는 동안 우리의 육체일을 멈추고 영적인 일에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가난한 이웃과 짐승들에게도 또 그들을 긍휼을 베푸는 시간이 되게 하라는 것이고, 땅도 휴식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궁극적으로는 이 안식은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이 땅에서 미리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이제 안식일 법을 주세요.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6일 일하고 7일은 쉬라. 7일째는 쉬라 라고 했습니다. 소와 나귀도 쉬고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도 쉬라. 여러분이 안식을 주신 것, 안식일을 주신 것, 안식년을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배려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쉬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안에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쉴 수 있는 것, 하나님에서 안식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해야지 정말 우리가 회복될 수가 있어요. 불안하고 두려워서 쉬지 못하고, 그래서 경쟁사회 속에서 앞만 향해서 달려가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더 앞선 것 같지만 나중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그 목수는, 그 나무꾼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쉬는 시간을 가지고 도끼 날을 가는 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오히려 효율이 올라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과 안식년을 주신 건,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안식하고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지켜가라는 그런 믿음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중에는 완전한 안식, 완전한 샬롬,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누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영원한 삶, 영생은 바로 이 안식년, 안식일에서 보여주는 그런 실체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도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때 94년도인가 38도까지 올라가는 너무 뜨거운
그런 여름에 너무 이제 힘들까봐 이제 병사들이 쓰러질까봐 이 대대장님이 쉬게 했습니다. 작업이랑 훈련 쉬어라. 그러면 이제 쉬어야 되는데 그때를 틈타서 이제 장병들이 신난다고 다 나가가지고 공차고 놀았어요. 그랬더니 부대장이 그거 보고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훈련하고 교육하라 뭐 이렇게 돌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의 원리를 주신 것은 우리가 그것을 지금 법으로 지키지는 않지만 그 원리는 똑같이 살아 있는 것입니다. 안식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는 것,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 그리고 이 안식년과 같은 원리를 통해서 우리의 욕심으로 무조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그리고 이 피조세계 창조물들도 함께 돌아보고, 이 땅도 쉬게 하고 이 땅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이 공정한 재판에 대한 규칙을 주시는 것도, 또 안식년과 안식일법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말씀들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더 나아가서는 이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 공통된 그 근본 정신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공정하게 대하고, 그러면서도 사랑하고, 그러면서도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함께 공생하면서 더불어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금 예배하지 못하는 것,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속상해야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어디서부터 왔고, 우리가 강제적으로 쉬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강제적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그 땅이 강제적으로지만 쉬게 되었고, 안식하게 되었고, 지력을 회복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시간들이 우리의 그동안 지쳐있고, 그동안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갔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원리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되새기고,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질서 지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새롭게 품고 또 그것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평의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서도 배려하고 긍휼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해서 그 가운데 이 땅과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시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배려하고 더불어서 살아야 되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과 정신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영신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저 여러분들이 한 가정의 리더로서, 재판관으로서 이런 공정과 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갖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며, 그렇게 결단하시고, 또 우리 교회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 오늘 또 선거날인데 그러한 공평과 사랑에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귀한 리더들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이고 그 반응해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 돌이켜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백성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은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공정하며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이 세상 모든 피조물까지도 아버지여 잘 가꾸고 또 청지기로서 관리해야 될 그 사명 의뢰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우리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옵소서. 이 지역사회와 나라와 일방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수천 년 전 그냥 책 속에 갇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을 우리가 읽게 하시고 그 마음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현하며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 피조물들까지도 우리가 배려하고 돌아보며 우리가 각 가정에 우리가 귀한 리더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교회의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선거날을 맞이해서 총선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들 뽑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모든 일에 공정하게 행하며 연약한 자를 돌보며 몸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믿음으로 지켜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